4장 23절 합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또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사람의 지혜로, 세상의 지식으로 알거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한 분 한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지키는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오직 주의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들이 있죠.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동북부 센다이 지역에서 쓰나미가 발생했었을 때에 사람들이 집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밖으로 피신했는데 피신할 때 급하게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맨몸으로 다가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들고 나오게 되죠. 어떤 사람은 은행 통장과 도장을 가져온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 사진을 가져온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영혼, 몸, 마음에 있어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냐? 모든 게 영혼, 몸, 마음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동양이든지 서양이든지 동서고금을 옛날이든지 지금이든지 관계없이 가장 중요시하게 여긴 것이 사람의 이제 마음이죠. 옛말에 이제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산다고 그랬죠?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여러분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란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일도 하사불성은 이제 정과 신이 하나로 딱 일치돼 가지고 어떤 것을 이제 추진해서 나갈 때에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의미죠. 이것은 이제 성리학의 이제 사상을 이제 확립시킨 주의로부터 나온 얘기인데요. 자, 또 하나는 이제 비슷한 얘기가 이제 일체유심조란 얘기가 있어요. 일체유심조. 일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이 지어낼 수 있다. 모든 것들이. 이건 이제 불교의 화엄경이란 경전에서 나온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이제 신라 시대 때 그 원효대사 얘기 알잖아요. 원효대사. 여러분 기억나시죠? 원효대사하고 의상대사가 그때 당시 당나라 유학길에 오르죠. AD 661년경인데 그러다가 이제 한 허름한 곳에 머물렀고 그래서 한밤중에 허름한 곳에 머물렀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허름한 그 터에 이제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잠들었는데 먹는 도중에 원효대사가 너무 목에 말라가지고 더듬더듬 하다가 바가지에 있는 물을 마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주변을 보니까 그 주변이 이게 묘지터 사당이었던 거예요. 묘지터. 근데 자기가 마신 물은
그 해골에 든 물을 마신 거죠. 해골물을. 그 해골물을 마시고 난 원효가 그때 번뜩 깨달죠. 아, 모든 게 마음에 있구나. 마음에. 원효가 그 사실을 알고는 못 마셨을 거예요. 그죠? 해골을 바가지에 든 물을, 사람의 해골 바가지에 든 물을 어떻게 마시겠어요? 그런데 잠결에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마셨는데 그때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물이 맛있었거든요. 그 물이. 아, 이 사람 마음에 따라 달렸구나 하고 원효가 당나라로 가던 유학길을 포기하고 이제 한국에 남게 되죠. 지금으로부터 한 350년 전 1670년도에 한 중년 신사가 영국 런던에서 책가게 서점에 들려가지고 이제 희극, 연극에 쓸 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찾으려고 한 책이 그날 없었어요, 그것에. 그래서 이제 길은 급하고 책을 주문하자니 또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해가지고 책 가게 주인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이제 그 책이 필요한데 추천해 줄 만한 책이 있습니까? 하고 이제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서점 주인이 존 플라벨 목사가 지은 마음 지키기란 책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이분이 책을 첫 장, 두 장 펼치면서 제목을 보는 순간에 인상을 딱 찌푸렸어요. 나는 기독교는 지긋지긋해. 광신도들이야. 하면서 이제 이런 책들은 태워서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서 집어 던지려고 그러는데 책가게 주인이 제발 한 번만 읽어보시고 그때 가서 판단해달라. 사정을 해가지고 마지못해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이 중년 신사가 다시 그 책가게를 찾았어요. 찾아와가지고 한 얘기가 그 책을 100권을 달라고 그래, 100권. 그러면서 그 책을 소개시켜준 당신에게 진짜 감사하다고. 이건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할 아주 소중한 책 같다고 하면서 100권을 이제 사갑니다. 이제 그 책이 아까 말씀드린 존 플라벨 목사님이 지은 이제 마음 지키기라는 책인데요. 존 플라벨 목사님은 지금부터 약 이제 400년 전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는데 훗날에 자신의 아버지 리차드가 있었는데 리차드란 아버지로 인해 가지고 큰 감명받은 내용이 이제 주 내용인데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자녀들을 깊이 이제 사랑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종종 플라벨 아버지 리차드는 자녀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울면서 이제 간청한 부분도 기억도 나고. 근데 이 플라벨이라는 이분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아버지가 독실하게 자기를 믿음으로 키웠는데 불구하고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끌려가지고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거치고 다닌 것이죠.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고 막 그렇게 다녔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덧 세월이 지나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사는 것이지? 나는 지금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가 갑자기 의문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나는 지금 껍데기뿐인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나는 이 껍데기인 육체에 집착하고 있구나.
내 육체를 내가 먹여 살리려고 그동안 오랫동안 거길 위해서 살아왔구나. 나는 정말 중요한 내 안, 내 속사람, 내 마음, 내 영을 돌보지 않았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평소 했던 얘기들이 그때 다시 기억에 떠올리면서 다시 예수님께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과 만남을 다시 회복하면서 예수님과 만남 속에서 얼마나 자기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는가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평소에 했던 얘기들이 다 진짜였고 이것이 참 인생이고 정말 소중하다 하면서 책을 쓴 게 이제 마음 지키기란 이제 책인 것이죠. 이분이 이제 1691년에 돌아가시는데 이 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 후에 1700년대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책을 존 플라벨 책을 통하여서 깨어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 유명한 분이죠. 조지 휘필드, 이분도 부흥사로 유명한 분이고 이 유명하신 분들이 존 플라벨 목사가 지은 마음 지키라는 책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변혁시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보다도 물질이 예전보다 훨씬 풍요로운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만 해도 엄청난 액수의 돈이에요. 그 돈만 해도.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점점 강팍해지고 더 다툼이 있고 더 완고해지고 정신질환 환자는 더 늘어나고 더 힘들어지고 있죠. 왜냐? 그것은 이제 마음에 있죠, 마음. 현재 우리의 삶의 결과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마음이, 우리 언어가, 우리 말이, 우리 행동이 과거에 심었던 열매들이 지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합독할까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 이르노니 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말이 있어요. 평소에 하는 말이 우리가 그동안 마음에 품었던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우리가 한 말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에 그걸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했는지 불신의 말을 했는지 우리가 순종의 말을 했는지 아니 불순종의 말을 했는지 우리가 감사의 말을 했는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말을 했는지 그때 가서 받는 것이죠. 지금은 심판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골절상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제가 다치고 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이제 탓을 하지 않았던 것, 내 자신에게 탓한다거나 누구에게 탓을 돌리지 않고 나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평소에 나왔던 것, 평소에 나왔던 것, 우리가 기도할 때 나왔던 것과 기도하지 않을 때 평소에 뱉었던 말이 불일치가 된다 하면 그건 믿음은 아니겠죠. 기도할 때든지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위기 때든지 똑같은 말이 나왔을 때 그것이 바로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온 말이죠. 마음에서 나온 말.
우리가 잘 나갈 때 기분 좋아하고 감사하지만 힘들 때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진짜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든지 동일한 말이 나와야지 진짜 믿음이겠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얘기예요. 마음에 있는 얘기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죠. 또 마음을 지켜나간 데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이제 마음에서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 사실 생명은 누가 창조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심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근원이 이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는 다른 부분이죠. 근데 왜 잠언 기자 솔로몬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고 얘기했는지 마음의 중요성을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마음은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에베소 3장 17절 합독할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기도 하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갈라디아 4장 6절 합독합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멘. 성령님이 어디 계시죠? 마음에 있어요. 마음. 또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 마음입니다.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 마음. 히브리서 10장 16절 합독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두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의 비유 7가지 비유에서 첫 번째 비유가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옥토. 그래서 거기서 씨를 심죠. 그 씨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밭은 뭐였습니까? 바로 저 여러분의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사탄이 와서 다 주워 먹었고, 돌밭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긴 했지만은 환난과 재난이 올 때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뿌리가 흙이 얕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오지만 나중에 햇빛이 나오니까 타서 말라 죽었고, 세 번째 가시밭에 숨겨진 것은 자라기는 잘 자랐지만은 나중에 가시의 기운이 막혀져 가지고 결실하지 못한, 열매 맺지 못한 것. 이건 바로 이제 재리와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 것. 그런 나중에 좋은 땅, 좋은 마음에 심겨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것이 이제 4가지 밭의 비유죠. 그리고 또 마음이 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게 됐냐면은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아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합독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의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비쳤다 그래. 우리 마음에 비쳤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비추어져. 그래서 마음에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합독합니다.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관이 바로 이제 마음이에요. 마음. 예레미야 32장 39절 합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마음으로 경외하게 돼요. 또 사랑하는 기관이 마음입니다. 마음. 생각으로 사랑하지도 않죠. 우리가 생각해보고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 조건부 사랑이니까 참 사랑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 사랑하라 하셨고, 또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또 순종하는 것도 이제 마음이에요. 마음. 로마서 6장 17절 합독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마음으로. 또 소명,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아는 것이 마음이에요. 부르심. 에베소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결단하는 것, 결정하는 것이 이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마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뺏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건 마음 뺏기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겠다. 너희도 나를 이처럼 온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라 하신 것이죠. 요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질환,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환자들 급증하는 이유가 전부 마음에서 와요. 마음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합독해 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마음의 기쁨에는 만병이 다 이제 없거든요. 근데 심령의 근심이 쌓이면, 마음의 근심이 쌓이면 뼈가 말라요. 뼈 속에 골수가 있는데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내고 면역체계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메말라 버려져. 그러면 골다공증, 각종 면역질환, 관절염, 신경통 이런 질병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사탄은 알아요. 사람들을 무너뜨리면 마음을 훔쳐야 되겠다. 마음을 훔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쓰는 전략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쓰는 전략. 첫 번째는 우리가 내면보다는 외면을 중요시하게 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을 보고 판단하죠. 점점 이런 게 더 강해지고 있죠. 그러면 이 얘기는 잘 알잖아요. 10대 젊은 이제 남학생들을 보고 어떤 여자가 제일 너의 이상형이냐? 뭐라 그러죠? 얼굴이 잘생겨야 된다. 20대는요? 20대도 이쁘다. 30대도 이뻐야 된다. 40대도 이뻐야 된다. 50대도 이뻐야 된다. 60대도 이뻐야 된다. 70대도 이뻐야 된다.
80대도 이뻐야 된다. 90대에 가면은 건강해야 된다. 자기 밥 해주려면. 이게 남자들이 훨씬 여자보다도 철딱서는 게 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죠? 항상 겉만 보니까, 겉만.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 스펙 지상주의가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합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이스라엘 첫 대통령의 첫 왕 사울이 버림받잖아요. 버림받고 난 이후에 사울을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몹시 괴로워하니까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괴로워할래? 베들레헴 그 다윗 집에 가가지고 내가 왕 될 사람을 지목할 테니까 그게 기름 부어라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 집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당신 이제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 보고 자손들을 불러오시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왕의 기름을 붓는다 얘기는 안 했고 어쨌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들을 불러오죠.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에, 사무엘을 보는 순간에 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다. 이야, 키가 훤칠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아주 좋아 보이네 하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부으려고 한 찰나에 아니다. 너 사람의 외모와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 치웠더니 둘째 아들 이제 아비나답을 또 이새가 불러요. 이새 둘째 보니까 얘도 굉장히 좋아요. 또 그렇게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래요. 셋째 산마를 불러요. 산마. 이것도 아니에요. 넷째도 아니고 다섯째도 아니고 여섯째도 아니고 일곱째도 아니고 여덟째, 일곱째까지 다 했는데도 다 아니에요. 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제 자식이 더 없냐? 네. 말째가 남았는데 말째는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다윗이 굉장히 천대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를 불러와라 그래요. 이게 마지못해 불러와죠.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감동을 주요. 그가 바로 내가 준비하고 예비한 자다. 그에 기름 부어라. 할렐루야. 그럼 사람들은 외모를 보죠. 외모. 이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외모를 보는 게 습관화됐잖아요. 지금 습관화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외모를 보는 게 이미 습관화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미 우리는 마음을 사탄에게 뺏겼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습관화됐고 사람의 내면을 보는 게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미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뺏긴 거예요. 사탄에게. 그래서 지금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했다면은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나는 이제 사람의 마음을 보고 내 마음이 어떤지를 봐야 되겠구나. 내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자꾸 생각을 가지고 마음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전략,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전략이 두 번째는 생각과 마음을 혼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전략,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전략이 두 번째는 생각과 마음을 혼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생각과 마음을 혼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생각과 마음을 혼돈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마음을 하고 착각하게 돼. 그럼 생각하고 마음은 달라요. 생각과 마음은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에서 중요한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는 것, 사랑하는 것. 여러분 생각으로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요. 여러분 생각으로 사랑합니까? 마음으로 사랑합니까? 마음으로 사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거 혼동해. 자꾸 혼동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과 생각을 동일시하면서 별로 분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이 옳으면 내 마음도 바르다고 봐요. 내 판단이 바르면 내 마음도 바르다고 봐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생각과 마음은 달라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잠언 2장 10절 합독해 볼까요?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그럼 지혜는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은 영혼이 아니고 원래 원어상 이제 혼이죠. 혼에 들어가. 혼. 생각으로 들어가요. 생각으로. 지식은 생각으로 들어갑니다. 지혜는 마음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좁으면은 그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큰 일을 못해요. 왜? 마음이 좁기 때문에. 마음이 얕기 때문에. 이제 가끔 이런 얘기도 우리 듣고 있죠. 한국 사람은 속이 얕은 냄비 같다. 후루룩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속이 깊은 냄비는 천천히 끓고 천천히 식는데 속이 얕은 냄비는 금방 했다가 금방 식어버린. 인내심도 없고 순간적으로 확 했다가 불이 금방 꺼지고 만. 그건 마음의 소거든요. 마음. 그럼 지식과 지혜는 차이점 알고 있죠. 지식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지을 때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 이 정보들이 지식이죠. 시멘트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모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철근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 하나하나 정보들이죠. 지식이겠죠. 지식. 근데 막상 집을 지으려면은 그것을 혼합해야 돼요. 그죠? 시멘트하고 모래를 물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서 혼합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이건 지혜에서 나와요. 지혜. 현대그룹 창설자이신 정주영 회장 돌아가셨죠. 이분 밑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사들이 즐비합니다. 그 박사들은 지식이 엄청 뛰어난 분들이겠죠. 엄청 뛰어났어요. 그러나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정주영 회장이 그들 다 데리고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박사학위 소지를 몇 개씩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 현대그룹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분의 이제 직원 된 거죠. 직원. 왜? 정주영 회장은 마음은 굉장히 큰 사람이거든요.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위기 때 돌파해요. 위기 때. 지혜로 돌파하죠. 지혜로.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산만 방조제 공사할 때 아산만의 물길이 너무 썰물 민물이 너무 세가지고 다른 바다보다도 거기를 흙으로 돌로 갖다 메워 놓으면은 그 썰물 민물이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다 쓸려 나가 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 유명한 토목공학
박사들이 달라들었습니다. 국내에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유명한 토목공학 박사들 다 달라들었어요.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근데 정종희 회장이 한 방에 해결하죠. 그 폐유조선, 버려진 유조선을 헐값에 사가지고 그것을 아사만 방조제 그 공사하는 곳에 가라앉혀요. 배가 딱 가라앉히니까 속도가 굉장히 이제 느려지죠. 물의 속도가. 그래서 이제 아사만 방조제 공사를 하게 됐죠. 이 일화도 유명하잖아요. 그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리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돈을 빌려줄 은행이 없었거든요. 담보가 없으니까, 담보가. 그래서 이분이 영국으로 가요. 영국. 대단해요. 영국 가서 영국 은행장을 만나서 돈을 빌려달래요. 그래서 영국 은행장이 아니 당신은 뭘 보고 우리가 알지도 못한 나라에서 와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냐. 당신이 또 담보가 뭐냐. 당신의 경력이 뭐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그때 정종희 회장이 들고 간 게 500원짜리 동전 하나였어요. 500원짜리 동전 하나. 500원짜리 동전 뒤에 거북선이에요. 거북선.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 최초로 철로 된 배를 만들고 잠수를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런 민족의 놀라운 정신력과 기술력이 있는 우리 민족의 후손이 나다. 믿고 빌려줘라.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죠? 어떻게? 이건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머리에서 나오지 않는다고요. 머리에서 나오면은 그 은행에서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들을 채워내야 돼. 머리에서 한다면. 이분은 마음으로 가요. 마음. 저번에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6.25 전쟁 당시에 그 부산에 이게 유엔군 묘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2월 달인가 이제 그 뭐 트루먼 대통령이 온다고 그랬나 메가드 장군이 온다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외국에서 아무튼 굉장히 귀한 분이 오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묘지를 이렇게 급쪽에서 만들었죠. 대충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그 유명하신 귀한 이렇게 상해 그룹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난리가. 묘지를 반듯하게 보여야 될 텐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웠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묘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 당시에 무슨 거기에 풀이 있어요. 풀이. 2월 달이면 추운 겨울인데 추운 겨울에. 그래서 이것을 공모에 냈는데 경매에 붙였는데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아요. 아무도. 근데 정종희 회장이 입찰을 하죠. 입찰을. 내가 하겠다고. 거기서 조건이 그거였어요. 이 민둥 묘지를 푸르게 만들어라. 푸르게. 정종희 이제 푸르게만 만들면 되느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 보리에 새싹이 나올 때인데 보리 새싹 하는데 농사 짓는다 가지고 보리 새싹 그것을 다 이제 흑채 떠와 가지고 푸르게 만들죠. 푸르게. 잔디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추운 겨울에. 이걸 보는 이제 국가에서는 깜짝 놀라고 말했죠. 진짜로 했어요. 진짜로. 여러분 이거 지식에서 나오지 않아요. 지혜에서 나왔지. 마음에서. 우리는 자꾸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는 지식으로는 한계가 와요. 그 선을 넘을 수가 없어. 그 선을 넘으려면은 마음이 커야 돼요. 마음이. 담대해야 된다고요. 담대해야 돼. 전도서 1장 18절 합독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지혜가 많은데 지식이 없어. 지혜는 있어요. 지식이 없으면은 그냥 번뇌만 있어. 번뇌만.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뭔가 지혜는 되는데
시멘트가 뭐에 필요하고 모래가 왜 필요하고 물이 왜 필요한지 모른다면은 이거 고민만 하는 거겠죠. 그죠? 또 지식을 더한 자는 근심을 더한다. 지혜가 없는 지식을 얘기해요. 지혜가 없어요. 지식은 있어요. 지식은. 아는 것은 잔뜩 있어요. 잔뜩. 근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지식은 있으니까. 지식은 있으니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 고민만 하거든요. 고민만. 근심만 하는 거죠. 근심만.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이제 있어야 되겠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것이 역량이에요. 마음이 커야지만이 부를 담을 수가 있고 마음이 커야지만이 사람을 담을 수가 있고 마음이 커야지만이 모든 걸 수용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좁으면 안 되거든요. 어느 한 여교수님이 간 적인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6.25 전쟁 1950년도 6.25 전쟁이 나가지고 아버님이 그때 이제 군에서 전사하시죠. 전쟁하다가. 그래서 어머니 혼자 남대문에서 막 허름한 옷을 입고 그 난전에서 장사를 하면서 서울역으로 다니면서 떡을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자식들을 공부시킵니다. 이 여교수님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공부를 잘하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외국에 유학 갔다 와서 모 대학에 강의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둘이 이제 부부가 대학 교수인데 이 교수 부부 그 이제 여교수가 남편을 잘 설득했어요. 아,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나를 이렇게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헌신했다. 우리 같이 살자. 같이 살자. 그래서 이제 세 식구가 같이 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어머니 생신이 되어가지고 어머니한테 묻습니다. 어머니 소원이 뭐예요? 내가 다 들어줄게. 다 들어줄게. 그래서 어머니가 잠잠히 있다가 진짜 한 가지뿐이 없는데 그거 들어줄래? 들어주겠다고 뭐든지 말씀하시라고. 야, 나와 같이 교회 다니자. 신앙생활 하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가 철석까지 약속했으니까 그 주부터 이제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동안에는 어머니 혼자서 버스 타고 교회가 멀었기 때문에 굉장히 먼 길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딸이 오면서 자가용으로 왔다 갔다 편하게 다니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는 그 권사님, 열심하고 충성된 권사님의 딸이 온다니까 굉장히 박수로 환영해 줬고, 그리고 한 2, 3주 가다가 딸이 어머니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교회 싫어.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냐?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 하냐면은, 아니, 저 유아실에서 옥신각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집사님끼리, 여자 집사님끼리 싸우고 있던데? 그리고 내 욕도 하는 것 같아. 아우, 저거 새로 와가지고 이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우리 영역을 넘보려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막 너무 설치는 거 아니야? 또 이제 저쪽 한 룸에서는 남전도회가 무슨 회의를 하는데 네 혼자 다 해먹을 거야 하면서 삿대질하고 싸우는 것을 본 거예요. 좋지 않은 형상을 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무슨 교회가 이러냐. 교회 가면은 마음 평안하고 사랑도 많고 그랬던데 이건 교회가 아니다. 교회 안 다니겠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잠잠히 듣고 있다가 얘기하죠. 나는 이때까지 평생 동안 교회 다녔어도
하나님이 한 분이 좋아서 교회를 다녔지 사람들의 불평불만 소리를 듣고자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런 소리 듣지도 않았고 들은 적도 없다. 너는 어떻게 그런 소리를 곧잘 들었냐. 이 얘기를 들은 이제 그 여교수가 딸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머니도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그런 상황을 봤을 텐데, 왜 보지 않았다고 그러고 듣지 않았다고 그러는가? 어머니하고 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알았어요. 아, 어머니는 마음이 굉장히 넓으시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관용하고, 용서하시고, 다 이해하시는 넓은 마음을 갖고 있고, 나는 소갈지가 밴댕이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꼴을 보지 못하는 얕은 소견이 있구나. 얕은 마음이 있구나. 내가 진짜 현명한 삶을 산다면은 어머니처럼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옮기거나 혹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은 시대예요. 사실 이것은 마음의 그릇이겠죠. 마음의 그릇. 그래서 여러분, 그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전략이 그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자꾸 혼돈하게 만들어요. 마음과 생각을. 생각이 마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생각과 마음은 달라요. 내가 한 말이 바른 말을 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틀린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지 않아요. 아까 그 다윗처럼. 다윗의 형들은 하나님께서 나는 그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를 거절했다 그래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음에 다윗의 마음이 올바랐기 때문에. 세 번째, 사탄이 우리 마음을 뺏기 위해서 쓴 전략이었어요. 자꾸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마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외적인 쾌락, 육체적인 쾌락을,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며 살아가죠. 마음에 진정 내가 원하는 것, 마음의 소원을 추구하고자 이루고자 사는 게 아니고 외적인 것, 외적인 것.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 우리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 첫째는 우리 마음의 중요성을 이제 느껴야 되겠죠. 잠언 4장 23절 합독할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아멘. 그래서 마음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을 지금 추구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더 알지,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돼. 여러분, 이만큼 여러분 마음의 문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집어넣으려고 해도요, 아무리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해도 마음이 좁으면 다 흘러 빠지게 됩니다. 생각이 더 클까요? 마음이 더 클까요? 당연히 마음이 훨씬 커요. 마음에다 담으셔야 돼요. 마음에다가. 생각에 담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넓은 마음을 주세요 하고 구하셔야 돼요. 잠언 16장 32절 합독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 이해 갑니까? 노하기를 대대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내가 싸움을 못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마음이 힘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이 넓은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성을 빼앗는다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죠? 성을 빼앗는다면. 그 사람보다도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더 낫다 이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제일 유명한 세계 유산 중에 하나가 뭐죠? 만리장성. 여러분, 이 만리장성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대부분 가보셨잖아요. 높이가 9m 돼요. 9m. 최소한 2층, 3층 높이에요. 3층 높이. 2, 3층 높이. 폭이 5.5m. 5.5m면요. 차가 빡빡하게 2대 갈 수 있나? 1대 반 갈 수 있나? 굉장히 넓어요. 넓어. 길이가 2,700m. 2,700km. 2,700이면은 우리가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니까 왔다 갔다만 해도 세 번 반인가요? 그죠? 엄청나요, 엄청나.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 변방에서 외적들이 자꾸 침입해서 중국 본토인들을 괴롭히니까 성을 높게, 넓게, 길게 쌓은 거예요. 길게.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성벽임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에 세 번 침략당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침략자들이 성벽을 기어오르거나 성문을 뚫거나 성벽을 돌아서 온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서 무너뜨렸냐면요, 뇌물을 주고 성을 지키는 사람들 마음을 뺏어버린 거예요. 마음을 뺏었어요. 마음을. 여러분, 이제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브루스 윌킨. 이 사람은 이제 그 연극에 관련된 삶을 산 사람인데, 7가지 법칙, 배우가 알아야 할 7가지 법칙에 대해서 썼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분이 이제 대학 교수가 처음 교수가 되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학생 8개 반 중에서 자기에게 당신은 이제 처음 들어왔으니까 1학년 2반을 가르치시오. 1학년 2반을 가르치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 옆에 있었던 선배 교수가 그 얘기 듣더니 인상을 찌푸르는 거예요. 그럼 두툴두툴 하는 거예요. 왜 두툴 그러냐면, 아니, 어떻게 새내기 교수한테 우수반을 맡길 수 있느냐? 나한테 맡겨야지. 그러잖아요. 우열반이 있었던 거예요. 우열반. 그 학교에 우열반이 있었어요. 아니, 이제 처음 온 교수에게 어떻게 우수반을 맡겨? 나한테 맡겨야지. 하고 이제 투툴투툴 하는, 혼자 소리하는 걸 들은 거예요. 어쨌든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우수반을 맡게 됐잖아요. 우수반을 맡게 돼가지고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래서 총 8개 학급 중에서 1학년 2반이 1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제일 좋은 성적을 올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원래 그 학교에 우열반이 없었대.
원래 없었던 거예요. 교수들이 짜고 한 거예요. 짜고. 다 똑같았어요. 다. 우열반이 없어서 다 똑같았었는데 새내기 교수에게 열심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새내기 교수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 학생들은 우수하니까 우수한 것을 인정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여러분, 이것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어느 한 연구소에서 무슨 연구를 했냐면은 이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쥐 있잖아요. 쥐, 실험용 쥐들을 이제 세 조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1조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는 1조에 해당하는 쥐들을 주는데 이 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이 모든 쥐들 중에서 제일 머리 좋은 쥐들만 모아놨다. 천재 중에 천재다. 잘 훈육시켜라. 두 번째 2조에는 2조 학생들에게 이 쥐들은 보통쥐다. 보통쥐. 평범한 두뇌를 가진 쥐다. 어쨌든 잘 교육시켜봐라. 세 번째 쥐한테는 세 번째 쥐, 3조는 이 쥐는 제일 머리 멍청한 애들만 내가 모아놨다. 가르쳐라. 열심히 그래도. 그리고 열심히 가르칩니다. 실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1조가 우수하게 나왔어요. 장애물 통과하는 거라든가 무슨 적응이라든가 아주 1조가 우수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야, 이것은 1조는 똑똑한 쥐, 2조는 보통 쥐, 3조는 멍청한 쥐. 그냥 무작위로 해가지고 이름만 붙여놓은 거예요. 이름만.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마음먹게 되나요?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이게 이때 딱 굳어졌어요. 굳어졌어. 여러분 가족들 볼 때 남편을 보든지 아내를 보든지 자녀를 보든지 부모님을 보든지 혹은 가까운 친구를 보든지 친척을 보든지 혹은 교회에서 자주 보니까 교인들을 봤을 때에 여러분 생각이 딱 고착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내 자식은 이래. 내 남편은 이래. 내 아내는 이래. 내 부모는 이래. 우리 권사님은 이래. 우리 집사님은 이래. 고착화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셔가지고 특별한 소명과 부르심이 있고 아주 큰 일을 할 놀라운 사람이다. 아이고, 구원이나 받으면 다행이지 뭐. 구원이나 받을지 모르겠어. 우리는 고착화됐다. 고착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사탄에게 많이 뺏겼기 때문에. 마음이 이미 뺏겼기 때문에. 넓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크게 보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럼 지금 냉정하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 부모님을 보는 시각이 어때요, 지금? 어떻게 봅니까? 내 엄마는, 내 아빠는 천재지. 앞으로 큰일을 할 사람들이야.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아유, 제대로 먹거나 살려나 모르겠어. 어떤 마음들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이미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셔야 되고 이 마음을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지켜야 되겠구나. 진짜 단단히 마음 붙들어야 돼요. 단단하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내 마음을 하나님처럼 크게 가져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남편은 인생 글렀어. 내 아내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정신일도 하사불성, 유체, 제가 잠깐 잊어버렸네요. 뭐였죠? 일심초? 유심초. 일체 유심조죠. 유심조 맞습니다. 일체 유심조.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을 깨닫아 달렸다. 내 마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안 살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산다면은 그 열매는 훨씬 커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열을 투자했을 때 100을 얻는다면 우리는 1000을, 10,000을 얻을 수가 있어.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면은 두 번째는 항상 우리 마음에 주님께 초점 맞추고 있어야 돼요. 주님께 초점 맞춰야 돼요. 아까 정신일도 하사불성 일체 유심조 얘기했잖아요. 딱 마음을 주님께 고정되게 있어요. 고정. 우리 이제 성만찬 할 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이 이집트에 가면은 곱틱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성만찬 할 때마다 항상 나누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점검해 보셔봐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있지 않다면은 마음을 뺏긴 거예요. 마음을 뺏긴 거.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에 두 번째 부흥이 오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한 번에 부흥이 터지고 4장에서 또 한 번 터졌어요. 부흥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온유하고 평화롭게 돼가지고 이제 물건을 공용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이것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세요.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왔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남편 아나니아가 하고 삽비라가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일부를 땅에 숨겨두고 일부만 베드로 사도 발 앞에 갖다 주죠.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이미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5장 3절 4절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하고 나서 아나니아가 바로 그 자리에 죽어요. 사탄이 뭘 뺏어버렸어요? 아나니아의 마음을 뺏어버린 거예요. 마음을 뺏어버리니까 아나니아가 재산을 숨긴 거예요. 여러분, 재산을 숨긴 게 죽을 만큼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부흥이 터져가지고 하루에도 3,000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사탄이 참수하면은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딱 막혀버리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치신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막혀버리니까. 하나니아는 삽비라도 나중에 죽습니다. 둘 다 죽는데 그날 동일 3시간 차이로 둘 다 죽어요. 무엇을 뺏겼어요? 마음을 뺏겼어요. 그럼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생각으로 사는 게 대부분이라니까요. 생각으로 사는 게.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만 가지고 살아. 생각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두면요 사탄만 우리는 만지지도 못합니다. 왜? 예수께 마음을 뒀기 때문에. 마음을 뺏기면 사탄이 만져요. 마음을 주님께 두면 사탄이 만질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과 19절 합독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자인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한 거 어떻게 알죠? 마음이에요. 마음. 교회 몸은 교회에 있지만은 내 마음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세 번째는 말씀이죠. 말씀. 잠언 4장 23절, 그 잠언 4장 20절, 21절, 22절. 이제 거꾸로 읽을 텐데 잠언 4장 23절부터 읽습니까?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서 이에서 나면이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래서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함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온 육체, 영혼, 몸, 마음에 건강함이 되는 것은 말씀을 우리 마음편에 새겼을 때, 말씀을 새겼을 때. 여러분 D.L. 무디라는 사람이 이제 유명한 복음 전도자죠. 그 D.L. 무디를 통해 가지고 그의 제자들이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선교하러 많이 왔어요. 언더우드, 뭐 아펜젤 이런 사람들이 이제 D.L. 무디 제자인 사람이 많죠. 한 번은 그분이 설교를 하다가 손에 컵을 들고 이제 컵을 가리키면서 얘기합니다. 그 컵은 이제 빈 컵이었어요. 여러분 이 컵에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공기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막 하니까 사람들이 그 진공 압축기를 빼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컵은 유리로 된 컵은요 진공 압축기로 딱 하면은 컵이 깨져요. 깨져. D.L. 무디가 이제 그 컵에다가 물을 따라 붓죠. 물을 따라 부으니까 공기가 하나도 없이 가득 채워지니까 없어졌죠. 여러분 그 세상 종교는 비움의 종교예요. 비움. 나를 비워야 돼. 나를 비워야 돼. 나를 비워야 돼.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이면서 그리고 채워야 돼요. 내면을 채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채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이 내면이 비어있기 때문에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생명이라고 하죠. 생명이 말씀이라고 해요. 생명이 말씀. 주일날 한 번 더 와서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여러분 마음이 지켜지지 않는다니까요. 매일 말씀을 붙들고 순간순간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지킬 수 있어요. 사탄이 간교하고 악랄하니까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사탄이 쓰는 전략을 아까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갖가지 전략을 다 쓰고 있다는 사실. 자꾸 외모만 보게 만들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차이점이 뭔지도 모르게 만들고, 그리고 외적인 것에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니까. 마음이 예수를 아는 것이고, 마음이 예수님을 거하는 것이고, 마음이 성령님을 거하는 것이고, 마음에 말씀이 기록되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소명을 깨닫고 부르심을 깨닫고, 마음으로 모든 걸 우리가 해가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 생명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부터, 이 순간부터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이제 많이 있었죠. 모든 교회가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한 1,500명 되는 교회에 예를 들어볼게요. 인터넷 예배 참여자가 첫 주에,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점점 줄었어요. 나중에 3분의 1도 안 남더래요. 3분의 1도. 매주 출석 1,500명 교인이 인터넷 예배 참여자가 500명도 안 되더래요. 500명도. 이미 우리는 외적인 데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뺏긴 거죠. 남이 볼 때는 신앙생활 하는 척 하는 거예요. 남이 안 보니까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마음을 잃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지금 마음 잃으면 안 돼요. 지금 마음 잃으면 다 잃습니다. 모든 걸 잃어요. 이제 생각으로만 사는 것을 절제하고 마음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사는 법. 마음과 생각의 차이가, 크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생각을 우리 지구, 살고 있는 지구라고 비유한다면 마음은 우주다. 여러분, 우주를 우리 땅에 담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을 생각에 담을 수는 없어요. 생각이 내 마음에 담겨질 수는 있어요. 생각이 내 마음에. 우주같이 넓은 이 마음 안에 우리는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고 담을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이 큰 사람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처음에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승리한 듯 보여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이 큰 사람이 승리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인내를 잘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성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이제 겉만 보고 겉을 보고 판단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속사람, 내면을 중요시하는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